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이복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단안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오늘 이렇게 신년 첫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흘러 새해가 되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어기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실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정들의 형편을 어렵게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지나면 생명의 봄이 찾아오듯이 결국에는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저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그때가 오기까지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때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성소로 삼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하나님, 2022년에 정신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의롭게라는 표로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면에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이 나라의 오래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사랑 되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33쪽 전후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흔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네 편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또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혹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성경의 지성소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메시아가 당할 순환의 사역을 이렇게 잘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예언하고 묘사한 본문은 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구체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역사 속에 이미 성취된 예언이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본문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39년경부터 본격적인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끔찍한 사건을 직접 몸소 경험했고, 이후 히스기야 왕이 죽은 기원전 687년 이후까지 아주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등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두렵게 떨었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이방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8세기 중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굉장히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까지 정복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흥 국가였던 아수르의 등장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흥왕했던 나라였지만 졸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 짓밟히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처지는 너무나 참담하게 된 겁니다. 다윗 가문의 영광은 오랜 역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고,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야훼 신앙마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거의 소멸해 가던 그 암담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동시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에 관한 언약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관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는 지금,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는, 이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기록했던 이스라엘에 처했던 상황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이 분명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또 우리의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탄생과 또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미 들은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상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증언한 증인들의 헌신과 제자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말씀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 중에 우리, 그리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그리고 그라고 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하죠. 이 화자, 즉 우리가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했지만 그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지나듯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어 일어났는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본문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의 전부, 우리 일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증인들의 고백과 선포와 온몸과 마음을 바친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까지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라는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글을 묵상할 때 어린 시절에 성전에 머물러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 되신 분임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함께 배고파하면서도 소외된 이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과 심리적인 고통과 심적인 억눌림으로 정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던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면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 솟아난 줄기 같다. 그분은 예쁜 모양도 없고 또 누군가가 가진 그런 멋진 풍채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가득 찹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매력과 흡입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또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애통하며 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보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본문에서 간고라고 할 때 이 간고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눈물 짓고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절규하시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드셨던 그 예수님의 슬픔만큼 슬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함께 했던 성도님이 생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고, 또 지금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또 마음의 상태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고가 그런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까지 여러분의 아픔과 그 상처에 깊이 공감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외면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너무나 고귀하신 분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 소중한 분을 너무나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징벌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고 잘 아는 바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테러를 통해서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었고 목을 졸라서 죽일 수도 있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째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예언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은 자로, 그 시대의 이단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왔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했음에도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주님을 그렇게밖에 대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무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상상할 수도 없었고 도대체 누가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의 선포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도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그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의미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멸시와 천대와 순환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통곡하며 처절하게 기도드리면서 그토록 피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고귀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지나가 버린 한 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밝고 이제 고작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5일이 지나가는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새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쌓아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대목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하시고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사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기원전 8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 중반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양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수르에 침공당한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루를 돌아보고 한 시간을 결산해보고 지난 1분 1초를 결산해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이 스스로가 지은 죄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지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대조표를 죄악투성이로 채워가지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과 그 흘리신 보혈로서 주홍 같은 우리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짓는 또 오늘 하루를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눈이 감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가슴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으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왔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로 인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데만 그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금수만 못하다, 짐승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의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그 고백 속에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앞에 야,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네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너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대충 믿는 복음이 아니고 그냥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지켜가면서 바른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전부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교회, 주님 자체가 되는 교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본문인데 제가 그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써서 한 번 더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망을 분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한 절씩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교회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교회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교회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교회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교회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교회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교회에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 입은 겉옷마저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코로나19의 위기와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못 이겨서 주님이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대하고 멸시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몸인 것처럼 교회가 당하는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이 당해야 할 멸시로 여기고 더 겸손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거룩한 질문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구한 대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셨듯이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회적인 정말 공적인 그런 기능들을 회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담아서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핍박받는 교회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예수님처럼 멸시당하며 천대받는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얼굴을 가리우고 부끄러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간직했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의 일어섬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계시며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돌파해가는 놀라운 변화와 또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 마지막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신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부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신만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에 매일 매순간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